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신년 비전 선포 주일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롯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원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한국어권 어린이들이 이렇게 농담하면서 노는데 보니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돈의 그 숫자를 모르니까 계속 그 뭐라고 얘기하면 100억 그러는 거예요.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재산이 100억이었습니다. 1000만 불, 100억 더 되죠. US 달러 1000만 불이면. 근데 아실지 모르지만 19세기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시카고의 대화재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딸 넷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큰 아픔을 겪다가 주변 사람들의 그 지인들과 또 교인들의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도움으로 2년 지나서 유럽 프랑스로 장기 요양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뉴욕 맨하탄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프랑스까지 건너가야 했는데 스패포드는 그 변호사 일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아내와 딸 넷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가던 미국 선박이 영국 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을 다 잃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당시는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11월인가요? 이 일이 벌어졌는데 12월이 돼서 아내로부터 전보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게 첫 소식, 딱 2글자 Saved alone. 번역하면 저 혼자만 살았어요. 이 전보가 날아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스패포드는 딸들이 수장된 바다 위를 지나갑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써내려간 고백.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다 함께 든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2025는 2026으로 12이라는 숫자는 1로 올해도 어김없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달력이 바뀌어도 나의 영혼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숫자는 바뀌는데 변화는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땅만 바라보며 산 것입니다. 위를 봐야 할 인간이 아래만 쳐다보고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흙만 파서 채우니 밑 빠진 독에 흙 채우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 척박한 런던이라는 이민의 땅에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팠던 그 웅덩이들이 혹 하나님의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진 않았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대였습니다.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만이 유일하게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열심히 올해도 내년도 삽을 들고 웅덩이만 파고 있으니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땅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임을 알고 하늘의 생수로 채울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지만 런던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추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눈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서 너무 쉽다 런던 겨울. 근데 올 겨울은 벌써부터 그렇게 프리징 레인도 오고 춥네요. 물론 저는 이것보다 더 혹독한 피해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야 너무 수월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 또 더 추운 곳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도야 그렇지만 그래도 혹독해요. 깁니다. 이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단합니다. 자녀 문제 있죠. 경제적 압박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의 염려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관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말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말들은 결코 2000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처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문법은, 그리고 세상의 결론은 그래서 너희는 망했다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접속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접속사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아닐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그대들에게 있으나 그러나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무덤 위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라고 하시면 무덤 위에 꽃을 피워 가십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이 아주 잘 표현된 시가 바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벽을 넘는 그 잎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벽, 죄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여러분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벽을 가장 먼저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운 거 안다, 걱정 많은 거 안다, 낙심한 거 안다, 연약한 것 안다. 손만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 담벼락을 넘어가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고 그렇게 그 벽을 넘어가십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대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으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벌써 그 수백 년 전에 예배를 극장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오해는 이것입니다. 흔히 목사는 강단이라는 무대에 선 배우이고 성도는 객석에 앉아서 감상하고 평가하는 관객이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본을 쓴 작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잘못됐다, 정반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예배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거예요. 무대 위에서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연기를 펼쳐야 할 배우, 액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무대 뒤편에서 배우인 여러분이 반드시 그 무대에서 말해야만 할 그 대사를 잊지 않도록 숨어서 십자가 뒤에 가려져서 그 말씀을 일러주는 프롬프터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여러분의 몸짓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고 숨죽여 지켜보시는 유일한 관객,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성탄 축제 때 오신 분들은
그 놀라운 우리 축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꼬맹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요. 학생들이 올라가서 뭐 그림자 연극부터 해가지고 뭐 플래카드로 여러 개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꼬맹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말씀을 불러줬어요. 그림자를 친 다음에 교사들은 그걸 손으로 들고 애들한테 이제 뭐 해야지 알려줬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배 때 교회 와서 내가 봉사를 서비스를 받겠다가 아니라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나의 몸짓으로 나의 대사로 그분을 섬기겠다, 보여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명배우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명배우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국 TV 보면요, 배우들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뭐 생활하다가 일상생활 속에 그 대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걸레처럼 헐어 있습니다. 대본이 얼마나 넘겼으면 빨간색, 파란색 줄이 다 그어져 있고 옆에는 자기 생각을 막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한시도 대본을 놓지 않고 자나깨나 화장실에서나 차에서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배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대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인 제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롬프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롬프터가 전달해주는 그 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가 프롬프터의 소리를 외면하면, 말씀을, 대사를 잃어버리면 무대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는 혼자 연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기합니다. 그리고 런던 한인교회라는 한 무대 위에 선 팀이기 때문에 엉뚱한 대사를 하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영화가 망가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재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주어진 유일한 게 성경 하나입니다. 다른 건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 하나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성경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성경에 먼지가 빼곡히 쌓이고 열어보지 않고 외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통독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일 뿐이겠죠. 공예배인, 주일예배, 수요예배, 토요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공예배 지키시란 말 제 입에서 한 번도 나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대사를 알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운전하는 차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제 설교뿐만 아니라 저도 운전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꼬박꼬박 듣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0년 계속 설교를 듣는 게 제 삶의 그냥 습관이에요. 늘 틀어놓습니다. 찬양, 설교. 피아에 있을 때에도 운전하면서 찬양 듣거나 뭐 다른 음악도 듣지만 설교 듣거나, 갈 때 설교 한 편, 집에 올 때 설교 한 편,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토론토 대학교에서 그 도서관 제 오피스에서
일을 할 때도 매일매일 설교를 4편, 5편씩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10편도 들었어요, 하루에. 그냥 제가 신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배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온라인이 잘 돼 있잖아요. 들으십시오.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도 이단만 아니라면 잘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계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들으셔도, 요즘은 또 고맙게도 이 캐나다에서 데이터가, 전화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설교 음악 틀은다고 해서 데이터를 다 쓰실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메가 안 돼요. 설교 한 편. 들으시면 됩니다. 내 삶의 스케줄에 예배를 끼워 넣지 말고 예배와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서비스, 그것이 오직 예수, 명배우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목사로서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연약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 연약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많고 흥분은 잘하고 기분에 따라 가지고 목숨도 줄 것처럼 헌신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적신, 기근, 칼, 위협, 죽음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지고 재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조금만 누가 좀 이렇게 좀 찌르면 금방 넘어져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무대에서 열연을 할 때 여러분에게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벽을 만났으니 멈춰라.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러나의 고백 후에 계속 거침이 없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피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일 지난 후에도 아니라 이 모든 일 한가운데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신앙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고난이 사라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올 한 해 죄송하지만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혼자 숨죽여서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부엌 구석에서 불 끄고 우실 일들이 틀림없이 올 한 해 있으실 겁니다. 남편분들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흐느낄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이 모든 일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담쟁이처럼 문제 한복판을 통과해서 초록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담쟁이는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려 합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오직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그 벽을 오르고 결국에는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가 손을 잡고 오직 예수를 소리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집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왜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안 주냐라고 바라지 않고 그런 필요 없는 것들, 터진 웅덩이들, 사람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몇십 년 해봤지만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덥니까? 안 채웠잖아요. 안 채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나를 사랑하면 이것 좀 채울 수 있잖아. 헛된 기대입니다. 헛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왜 하나님이 될 것을 요구합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왜 그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에게 바라셔야지. 오직 예수. 서로가 서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렇게 오직 예수 한 곳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그 벽을 함께 오르고 함께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단연코 기필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 열심의 힘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던 줄을 올해는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라고 했던 그것 놓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식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나의 명예이건, 체면이건, 심지어 내 배우자이건, 내 부모이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예수로 말미암아 날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가장 마지막 적인 죽음마저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나무가 하늘로 솟아오른 하늘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의 마지막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늙었습니다. 바울은 병들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갇혔지만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최종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라고 써 있어요. 거침없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담장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저와 여러분이 런던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었던 예수의 열심이 더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인생이 묶인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은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막힌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나 방해도 기어이 기필코 휘어감고 올라가 거침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거침없이 여러분 인생의 벽을 뚫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이미 2000년 전 해골 언덕에서 확정되고 완성된 사실이요 결론이요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분의 거침없는 열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는 올 한 해 더욱더 거침없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1점 차로 간신히 이기는 버저비터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을 완전히 압도하는 최상의 승리, 넉넉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피를 뿌릴 마지막 소명의 자리인 그 로마로 가기까지 유라굴로 광풍도 독사도 감옥도 그의 걸음을 결코 막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방해물도 뚫고 거침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실패 괜찮습니다. 죄악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예수의 열심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안에 또 세상에 성경 말씀을 보이세요? 저게? 보이시죠? 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얻은 시간도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 우연처럼 얻은 시간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당신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보라고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달력이 바뀌면 바뀔수록 나의 영혼이 변하여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둘 영혼의 웅덩이를 파지 못한 채 그저 잠깐 동안의 만족만 주는 세상의 물을 담으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리정돈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처했던 감옥도 약해진 몸도 심지어 죽음도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거침없이 벽담장을 타고 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복음의 말씀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흘러 넘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